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술들 좋아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셔도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대답들을 괜찮다고 했습니다. 장로님이. 우리 교회는 KAPC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소속되어 있습니다.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헌법 제6편이 헌법적 규칙인데 그 헌법적 규칙 제2조 교인의 의무에 제5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원으로 주의를 범하거나 미신의 행위나 음주, 흡연, 도박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로 11조 헌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임을 면함이 당연하고 교인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술을 마셔도 되는가 안 되는가 따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에 소속된 온유한 교회의 교인으로서는 음주, 술 마시는 것을 하는 게 옳습니까? 하지 않는 게 옳습니까? 하지 않는 것이, 금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교단의 헌법이 또는 헌법적 규칙이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술을 마시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펼치는 대표적인 논리는 이것입니다.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느냐. 마시는 것은 괜찮지 않은가. 그냥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술이 뭔가요? 술은 에탄올이라는 화학물질을 음료화한 것이 술입니다. 한국의 주세법을 보면 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섭씨 15도를 기준으로 해서 에틸 알코올이 전체 부피를 대비하여 1% 이상 함유된 음료 또는 이를 분말화한 상품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1%의 에틸 알코올이 들어있으면 술입니다. 근데 술이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마약성 물질입니다. 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마약성 물질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술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마시면 취하게 됩니다. 탈무드에 술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이 처음으로 술을 빚었을 때 악마가 찾아왔답니다. 처음 보는 음료수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악마가 찾아와서 나도 한 모금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아담에게 요청했습니다. 아담이 흔쾌히 허락하면서
술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셔보니까 너무 맛있었고 그 맛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마가 아담에게 제안합니다. 나도 이 멋진 음료수를 만드는데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 괜찮겠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또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마가 이 술을 담그기 위하여 포도를 재배하고 있는 그 포도밭에 내가 거름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디론가 떠났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 이렇게 4종류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의 피를 거름으로 그 포도밭에 뿌렸습니다. 짐승들의 피를 거름으로 먹은 이 포도나무는 무럭무럭 자라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마실 수 있을 만큼의 아주 풍성한 그러한 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로 포도주를 담그니까 이 짐승들의 피 때문에 부작용도 함께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냐 하면 술을 처음 마시면 양처럼 순해집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집니다. 거기서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추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마시게 되면 돼지처럼 더러워집니다. 이게 탈무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간혹 적당한 양의 음주는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술은 그 양을 떠나서 담배만큼이나 몸에 해롭다고 경고합니다. 특별히 고혈압이나 당뇨나 뭐 이런 몇 가지 질병이 있는 분들은 한 잔도 안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또는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교회 직분자들의 자격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술에 인박히지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인박히는 게 뭘까요? 중독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술에 임박히지 않을 정도로, 중독되지 않을 정도로 마시면 괜찮지. 또는 취하지 않을 정도까지 마시는 것 성경이 허용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데 사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성경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바를 왜곡하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수님도 술 마시지 않았느냐? 포도주, 특히 포도주 마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도 마셨으니까 우리도 마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모범으로 정말 그렇게 따라하고 싶다면 포도주 마시는 걸 따라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의 일에 예수님이 집중하셨던 거, 약자들을 돌봐주셨던 거,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셨던 거,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 그런 것 좀 따라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럽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어서 그런 질병들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라는 이야기죠. 아마 디모데에게는 위장에 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밥 먹으면 꽉꽉 트림하고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이게 포도주를 허용해주는 술을 허용하는 성경 본문일까요? 바울의 이 권면이 육신의 그 즐거움을 위해 마시는 음주를 권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대에는 포도주가 어떻게 사용되었냐면
물이 깨끗하지도 않고 또 부족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물을 대신하는 음료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고대에는 물이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소독하거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아서 자주 식중독이 발생하는데 이 포도주가 식중독을 예방하고 또 소화를 돕는 그런 의약품처럼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면하는 것은 음주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쓰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본문들을 가지고 성경이 우리에게 음주를 허용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오역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술 마셔도 되냐 안 되느냐 그런 거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경고가 도대체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고 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바울은 이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보면 성도들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가운데 이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권면하면서 18절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가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과 그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이 두 문장이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바울이 볼 때 이 둘 사이에는 서로 비교할 만한 어떤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문장을 하나의 대꾸의 그 문장 안에 집어넣어서 사용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렇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음을 상기시키면서 술 취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함을 포함한 이러한 몇몇 가지 어둠의 일들을 14절에 가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술을 취하지 않도록 조금만 마셔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완전히 대조되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술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성 물질입니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하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물이 부족하고 깨끗하지 못하거나 또는 석회와 같은 이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음료 대용으로 술을 마셔야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혹은 그런 경우에라도 다른 음료가 아닌 술을 마시는 이유는 뭘까요?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탈무드의 술 이야기가 잘 묘사한 것처럼 술은 사람을 양으로 만들었다가 사자로 만들기도 하고 또 원숭이로 만들기도 했다가 돼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더럽고 추악하게 된다, 취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양도 됐다가 사자도 됐다가 원숭이도 됐다가 돼지도 되는 것이죠. 술꾼들의 말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럽니다. 간혹 유튜브 같은 매체에서 미국의 음주 측정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동영상으로 보게 됩니다. 라인을 쭉 걸어놓고 트래픽 라인을 쭉 걸어놓고 그 위를 똑바로 걸으라 그럽니다. 또는 어떤 말을 이렇게 문장을 이야기하고 그
그거 똑바로 따라해보라 그럽니다. 근데 술 취한 사람들은 그 라인 똑바로 따라 걷지 못합니다. 그 반복하는 그 말을 따라하지 못합니다. 자기는 분명히 똑바로 걷고 싶었겠죠. 똑바로 걸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술이 그 사람을 비틀거리게 만듭니다. 똑바로 따라하고 싶었는데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술이 그 사람을 횡설수설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술을 통제해서 술의 양을 조절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에 가면 술이 사람을 통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술의 특성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대조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취합니다. 성령에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래 죄로 오염된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육신적 자아가 의도하는 삶의 그 방향, 삶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취하게 되면 육신이 의도하는 바대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속적 자아가 걷고 싶은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되면 우리의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게 되는 것이죠. 술을 취하지 말라는 성경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음주를 해도 되는지 또는 안 되는지 또는 얼마나 술을 마셔도 마시는 것이 허용되는지 이런 것 정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와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판단해 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술 취하는 것 단순히 술 먹으면 뭐 개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라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평가하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밤이 깊었다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에베소 5장에서 가서 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이 깊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죄악의 깊이가 너무 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술을 마시면 마치 술이 이끄는 대로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비틀비틀거리며 걷듯이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그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이 우리를 마음대로 주장하여 죄와 사망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갈팡질팡 횡설수설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세상이 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도 술 취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아주 익숙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가 하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삶의 목적, 우리가 이루고 싶어하는 삶의 목표, 우리가 사랑하거나 또는 좋아하는 우리의 기호, 욕망, 욕구 이러한 것들이 세상과 아주 닮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너무 똑같아서 세상과 구별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새 생명 얻은 사람들에게 왜 로마서 12장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과 너무 꼭 닮았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세상과 너무 똑같아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숲속에 푹 빠져있는 그 주당들처럼 우리가 세상에 푹 잠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른 한편으로 밤이 깊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또 아침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또 가서 보면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고도 했습니다. 빛의 자녀라고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며 도리어 그것을 책망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로마서 13장에서도 12절에 보면 어둠의 일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곧 아침이 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실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그동안 익숙해져 있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왔던 것들, 우리의 가치관, 삶의 목적과 목표, 우리의 기호와 욕구, 욕망, 삶의 방식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었는데 생각 없이도 살 수 있었던 우리들의 지극히 평범한 삶의 방식들을 벗어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리저리로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의존을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취해 있는지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지독하게 장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은 다 두려워하잖아요.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다 사라진다면 우리는 죽고 살지 못할 것 같아서 불안해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 우리가 얼마나 욕을 많이 합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우성쳤잖아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먹을 것이 없으면 그냥 다 죽게 될까봐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마실 것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마실 것이 없으니 다 죽게 되었다. 아우성치고 그랬잖아요. 힘이 없으면 또 그러잖아요. 가나안에 가보니까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리는 밥이야. 다 죽게 되었다고 또 아우성칩니다. 다시 애굽의 압제로 돌아가자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똑같잖아요. 우리도 그들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 권력 이런 거 없으면 곧 죽을 것처럼 염려하고 불안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들을 원하고 쟁취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사람이 먹는 양식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을 거 없으면 세상 끝장나는 것 같지만 세상 끝장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먹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고 누리는 거, 세상의 권력, 힘 따위가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주는 생명의 원천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에 장악당해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서는 결코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먹는 양식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뭐 그런 것 따위는 구하지 않아도,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것들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은 오히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셨죠. 그런 것들은 구할 생각도 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술 깨고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없으면 불안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어디 나가는데 주머니에 돈 없이 나가려면 불안해서 못 나가겠습니다. 돈, 건강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불안합니다. 명예, 지식, 힘, 권력 없으면 불안한 것들인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는 것 아니랍니다. 세상에 취해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면 세상과 함께 우리의 운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야 합니다. 밤이 깊지만, 그래서 정말 불안하지만, 어둠이 너무 짙어서 아침이 올 것 같지 않아 보여도 끝나지 않는 밤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치고 아침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밝은 빛으로 나아가 어둠의 일들은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술에서 깨십시오. 술 취하지 않도록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갈망하는 세상에 대한 의존을 끊어버리십시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때문에 살고 있지 않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십시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조종하지 못하도록 세상에 대한 의존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것들에 보호를 받으며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힘 있는 것들이 아닌 믿음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망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 살며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것들이 없으면 불안해하며 그저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을 목표로 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세상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술에 취해 방탕하지 않게 하시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여 생명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